바로 우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요.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 오늘 그 마지막까지 45절 끝까지입니다. 성경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그 앞부분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같이 해봤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있다 믿으세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히 섭리하심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분명한 그 어떤 이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 환경 탓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걸 내가 믿으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몰라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형편에 있는지 우리 분명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묵묵히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일일이 제가 그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게 되면 불행한 일을 당해도 꼭 그것이 불행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전화위 복이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일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 여러분도 그런 형편과 사정이 있겠지만 저에게도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불평, 원망, 어떤 누구 탓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또 다른 특징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죠? 내 주장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는 그런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봤을 때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힘든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무의미한 생활입니까? 그 시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름대로 그를 훈련시켜가고 있고 그를 통해서 그 많은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도 아픈 것도 때로는 억울한 일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에서 내 삶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각자 그렇게 사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 왕이 자기 아들 그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죠.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차마 칼을 겨눌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막 조롱하고 욕하고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었던 그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서 특히 그 장군 요압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서 저놈을 칼로 치리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하실 일이 있나 보다. 그 어렵고 정말 속상한 일이죠. 시므이가 그렇게 지금 자기가 아들에게 쫓겨가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속상한 일인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런 일을 당해도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예.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리를 소문을 바로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와 그 신복들이 기뻐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죠. 형제들이 오셨어요. 가족들이 오셔서 너무 반갑겠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빈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알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렇게 가서 양식을 싣고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때부터요. 예, 가서 많이 싣고 가서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가서 가족들 다 모시고 와서 여기 와서 살으라고. 지금 딴 데는 다 힘들고 지금 애굽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사니까 여기 와서 앞으로는 너희 가족들 모두 고생하지 말고 다 살으라고. 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이런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지금 바로 왕이나 그 신복들이 요셉의 형제들을 반겨주고 기뻐하고 지금 이렇게 축복하는 그 장면들이 보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도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가족들이 오셔서 아이고 한국에서 오랜만에 그냥 형제들이 와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우리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뿐일 때가 참 많죠. 물론 그것이 뭐 가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애굽 왕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책임져 주겠다. 그들의 삶을 이제 좀 더 편안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바로나 그의 신복들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요셉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얼마나 요셉이 이들의 마음을 얻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린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다 관계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사람을 얻어놓은 사람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얻으려면 평소에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도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감옥에서는요, 잘 살았어요. 어떤 환경에 가도 요셉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린 사실 대인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픔들을 겪고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사람만큼 무서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이렇게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바로 왕이 자기가 지금 너그러운 마음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요셉이 바로 왕이나 그 신복들을 얻어서 이런 게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금 후한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똑같은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세요? 창세기 1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어차피 지금 애를 못 낳으니까 내 종 가운데서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 괜찮아요. 양자 삼지요. 하나님 나한테 자식을 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낳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내 아내도 보니까 더 이상 우리 애 낳을 소망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 중에서 다메섹 엘리에셀 양자 삼읍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나와봐라. 집 밖으로 좀 나와라. 텐트로 나와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죠. 셀 수 있느냐고.
그럴 수 없다고, 못 쓰겠다고. 그러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근데 참 믿기 어려운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쪼갠 짐승 사이로 불이 확 하늘에서부터 와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갈 때 그때 축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내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지내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바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리고 큰 재산을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아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축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품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틀림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이 뭡니까? 그 근거가 이유가 바로 그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 한마디도 헛되지 않으니까, 그릇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를 사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 때 받았던 그 말씀이 지금 요셉에게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시간차를 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져도 이루어질 것은 틀림없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나면 막 그냥 주님이 곧 오실 것 같고 이제 뭐 곧 그냥 공중 재림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그래서 막 더 열심히 아주 정말 절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냥 뭐 금방 안 오실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겠지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게 신앙의 어떤 그 열기라고 할까요? 그 다이내믹이 좀 이렇게 식어질 때가 있단 말이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았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은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헛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헛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받았던 그 말씀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더 먼저 올라가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결국 어디 와서 이루어졌습니까?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졌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 쭉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결국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하는 그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흐려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셉의 삶을 봅시다. 요셉의 그 꿈이 어렸을 때 자기 형들에게 얘기했던 그 꿈,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그 꿈,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지금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이 되었지만 그 꿈이, 그 말씀이, 요셉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대략 한 20여 년 정도가 걸렸다. 20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몇백 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뭐 우리 다 잘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뭐 20년을 두고 혹은 더 길게 두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꿈을 가지고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놓고 우리 기도할 때,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자녀들 키워나갈 때 당장 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기들이 커서 이제 하나의 성인이 되고 사회인이 될 때까지 우리 또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수십 년을 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똑같은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놓고, 그러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세요. 필요하면 하나님 그 누구라도 갖다 쓸 수 있고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면 길을 내서라도 가시는 분이니까. 홍해를 열면 되니까요. 막힌 게 있으면 여리고를 무너뜨려서라도 지나가시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그 무엇도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이용하실 수 이거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 전에 공부하면서 우리 보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십니다. 근데 느헤미야만 쓴 게 아니죠, 여러분. 그때 이방 나라 왕이죠, 그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고레스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뭐 신앙인 아닙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역사에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 에스더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한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존폐가 달려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정말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 왕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선민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속상해하지 말자고요. 보이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말자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목사님한테 신뢰가 안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녁에 잠깐 들었어요. 어제 사모님 병원에 가셔서 또 다시 뭐 조사 검사하고 그동안에 쭉 치료 받으셨잖아요. 또 특별하게 무슨 그 아직 그 어프로브가 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왜 실험용으로 나온 약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약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특별히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또 채택이 돼서 사모님이 그동안에 항암 치료를 쭉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결과를 캐스캔을 통해서 봤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의사를 통해서 이제 그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그 치료를 받았는데 항암 치료 받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 효과가 없다고, 오히려 많이 퍼졌다고. 그리고 병원에서 고만오라고. 이제는 할 게 없다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답답해요. 그래도 뭔가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너무 그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만하고 나 그냥 호스피스로 가겠다고. 호스피스를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리고 거기는 아무 치료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아프면 그냥 진통제 놔드리고 그렇게 있다가 시간만 기다리다 가시겠다는 게 그게 호스피스의 마지막 사역이라 마지막 그 이 단계. 근데 그때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를 믿고 병원을 믿고 우리 의사들을 믿고 따라오라고. 힘들지만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의사들이 믿고 따라오라고 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힘들지만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정말 그 항암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다 끝났는데 어저께 나온 결과가 뭐예요? 이제는 고만오라고. 병원 가서 이거보다 더 힘든, 이거보다 더 절망적인 진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되잖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되잖아.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분명히 믿지요, 우리. 그죠?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요, 병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병원, 세상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요. 그러면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긴 더 좋은 형편이 되지 않았냔 말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송해요, 사모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분명히 믿어요. 우리 사모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순종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분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때를 따라서 바람을 불어서라도 순풍에 돛단 듯이 내 인생을 보내야겠다면 보내실 거예요. 가게 될 거예요. 낫게 될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9절과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제 너희에게 내가 명령했으니까 너는 가서 이렇게 해라.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그리고 많이 그냥 갔다가 너희 가족들 다 아내 아버지 할 것 없이 다 태워가지고 더는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효도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바로 왕이요. 그리고 오면 기름진 땅을 주어서 걱정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미래에 대한 보장도, 한 나라의 왕이 보장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야곱의 가정이, 사정이 확 바뀌었어요. 반전이 됐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사람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신앙은 원래 기적의 연속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지금 이렇게 무뎌져서 그런 거지, 성경을 보면 기적의 연속이, 기적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 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 가서 다 사는 것 우연한 일 아니단 말이지. 다 내가 계획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2세들 있죠. 1.5세들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이민을 오니까 그냥 따라온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우연한 것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닌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이런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온 가족 다 데려다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막 가마를 보내서 데려오고,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얘기 말고요, 우리도 된다. 할 수 있다. 고마운 거는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래요.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거래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려면요, 생각해, 이민 가는 거잖아 지금요. 아무리 지금 힘들게 살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지만 그래도 세간살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더욱이나 가족은 얼마나 많아요, 야곱의 가족이. 이사 가려고 하면요, 참 버리자니 아깝고 두자니 짐이고 많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들 정말 많아요. 이사 가려고 막 짐 꺼내놓고 시작하면 뭐가 이렇게 많은지, 막 어떨 땐 그거 놓고 싸우는 집도 있어요. 부부싸움 하더라고요. 이런 걸 그렇게 사가지고 말이야, 쓰지도 못하는 것들 그냥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건 이제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세간살이들 너무 그렇게 아끼지 말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다 가져오지 마, 이런 거예요. 지금 애고방이 뭐예요? 오면 내가 새 걸로 싹 줄게, 지금 그 얘기예요. 너무 그거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냄비 하나까지 다 들고 오나 고생하지 말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염려하지 말고 몸만 와, 몸만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지금 최고의 대우 아니에요? 얼마나 왕이 자상한지 몰라요. 그냥 한마디로 야, 너 가서 너희 가족들 다 모시고 와라, 이 정도만 해줘도 정말 대단한 건데, 아주 구구절절히 뭐 이사하는 것까지 그 이삿짐까지 걱정을 해주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이거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바로가 한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야 하고, 둘째는 이웃에게 잘해야 하고. 신앙의 대원칙이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님과 이웃을 얻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데 누가 역사하게 될지 몰라. 지금 안 믿는다고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어떨 때는요, 안 믿는 사람, 저 사람들하고 상관없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옆집에 안 믿는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지도 몰라요. 내 직장에서 나를 그렇게 못되게 하는 그 직장 상사가 하나님이 그를 바꿔놓을지도 몰라요. 그를 통해서 나를 축복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너무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여러분, 어차피 천국 갈 때 우리 다 놓고 가는 거야. 뭘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가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그냥 아껴가면서 안 입던 옷 다 싸가지고 갈 거예요? 뭐 신발을 싸가지고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장롱을 싸가지고 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가면, 천국 가면 싹 거기 걸로 해주실 줄로 믿어요. 아니야? 나만 그래? 우리 집만? 네, 거기 걸로 싹 메이드 인 천국으로 싹 해줄 거 아니야. 그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 가져가면 뭐하냐고.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그잖아요. 메이드 인 천국으로 싹 뽑아서 그냥 해주면 세트 쫙 맞춰가지고, 야, 좋을 거 아니야? 네? 얼마나 좋겠어. 여기서 뭐 가져가야 뭐 하겠냐고. 누가 그랬대잖아요. 평생 막 그냥 다이아몬드들 가져갔더니 왜 이렇게 돌멩이를 많이 가져왔냐고 그러더래요. 죄 깔린 게 다이아몬드라, 바닥에 그냥. 어쨌든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미련 두지 마라. 그렇게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세상에 소중한 것들 참 많아요. 아끼는 것들도 많고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마음 두지 말자. 있을 동안에만 그저 내가 불편하지 않게 쓰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돈인들 뭐 하겠냐고. 먹고 쓰는데 뭐 얼마나 필요해? 안 그래요? 먹고 쓰는데 얼마나 필요해? 나 오늘 저녁도 안 먹었어요.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먹으려는데 안 먹었어요. 점심을 늦게 먹었더니 저녁 생각이 없더라고. 세 끼도 못 먹었는데 뭐 그까짓 거 너무 그렇게 돈 하면서 살 필요도 없어요.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하여튼 뭐든지 풍성해 보니까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지금 바로 왕이 지금 말한 대로 또 그렇지 않아도 뭐 요셉이 다 주려고 했겠지만 어쨌든 요셉이 주는데 다 주잖아요. 수레도 주고 나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막 선물도 주는 거지. 사실 옷은 안 줘도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게 양복 한 벌씩 해주는 게 큰 선물인가 봐. 옷 한 벌씩 줬다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양복 한 벌 준 거 아닐까 뭐 그런 것 같아. 그죠? 근데 베냐민에게는 많이 주고 뭐 남의 집 받은 거 선물 우리가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많이 주고
다른 형제보다 많이 줬다는 거예요. 왜? 친형제잖아, 친형제.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많이 줄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얼만큼 바뀌고 싶으세요? 많이? 조금? 이건 it's up to you.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 가깝게 가고 못 가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이왕이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성령 받았으면 더 가깝게 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는 사람이 더 이쁘잖아. 이왕이면 성령은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왔다가 꾸벅하고 가는 사람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사랑해요 이러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들 그러죠? 그죠? 근데 아버지한테는 더 많이 줬다는 거죠. 더. 마음 가는 대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요 가면 다 공평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니야. 연립주택에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죠?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오막살이도 있고 다 있어. 개털 모자도 있고 뭐 옛날 이천성 목사님 말에 하면 여러 가지 있다고. 금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털 모자 쓰는 사람도 있다 이거지. 그래도 천국이야. 할렐루야지 뭐. 그죠? 근데 이왕이면 가서 개털 모자 쓰면 뭐 좋겠어. 참 이상해요. 이게 천국의 작은 모형일지도 몰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다 피워놔도 뒷사람은 절대 앞에 못 나와. 참 이상해. 돈 더 받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뒤에 앉은 사람은 절대 못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뒷자리에서 앞자리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앞자리에서 뒤로 가는 거는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참 이상하죠? 가면 갈수록 앞으로 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면 갈수록 뒤로 가.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싹 바꿔서 어느 날은 제가 맨 뒤에 가서 설교하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미국 목사님들 보니까 뭐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운데 막 서서도 하고 그러더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스타일은 좀 맞진 않는데, 어쨌든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긴 쉽지 않아요. 그냥 굳세어로 그 자리를 지키는데 지켜만 줘도 그래도 괜찮은 거지. 자꾸 뒤로 가니까 문제지. 나는 여러분이요, 이왕이면 하나님 잘 믿는 건 당연하고 영적인 복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물질적인 복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왕이면 부자로 믿어요. 예수 잘 믿고 부자 되면 더 좋지 뭐.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이 다 그냥 매주 주일헌금 그냥 심심치 않게 그저 한 50만 불씩 하는 사람이면 좋겠어. 내가 죽기 전에 혹시 그런, 내가 은퇴하기 전에 그런 일이 한 번만 오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에 선교비 좀 보내야 되는데, 누가 딱 보다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번에 선교비 좀 보내고 싶은데 지금 재정이 좀 그랬어요. 얼마인데요? 한 100만 불 돼요. 그 정도는 제 지갑에서 한번 이렇게 뭐 고민 안 하고 그냥 그 정도는 제 지갑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는 사람, 그거 되면 좋잖아. 그냥 아멘 해도요 좋은 거야. 지갑에서 그냥 100만 불 꺼내줄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속으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많이 주잖아요 지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 형제들이 지금 봤는데 시시하게 주지 않아요. 사실 이 형제들이 얼마나 미운 짓 많이 했어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고.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이건 기적이야 사실은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 선물도 어마어마하게 주고 먹고 갈 양식 주지, 거기다가 막 자동차 내주지. 우리식으로 바꾸자고요. 수레가 아니라 차 내주는 거야. 쫙. 왕이 내주는 차면 뭐겠어요? 뭐 좋은 차일 거 아니야 일단. 새 차로 쫙 내놨는데, 그래도 딱 지금 베냐민쯤 딱 되니까 벌써 다르잖아. 급이 다른 걸로 나가잖아 여기는. 그죠? 같은 벤츠가 나가도 얘는 무슨 급입니까? 이렇게 500점 이렇게. 그거 이상 잘 몰라서 제가요. 아버지는 뭐 롤스로이스를 간 겁니까? 어쨌든 이렇게 가고, 남들은 양복 한 벌, 기성복 한 벌 사주는데 베냐민은 딱 보니까 얘는 벌써 명품으로 딱 해서 한 5벌 주고,
5벌인가 몇 벌인가 자전 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막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신다. 많이 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을 그렇게 째째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2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예. 요셉이 지금 그 얘기하죠. 형들한테 다 주고 보내면서 가서 빨리 가서 가족들 다 모시고 아버지 잘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예. 왜? 싸울 수 있거든요. 너 때문에 나는 그때 그러려고 안 했는데 형 르우벤 형 때문에 뭐 유다 너 때문에 뭐 시몬 너 때문에 막 디립다 저들끼리 싸우고 너 때문에 지금 그것만 안 했으면 막 또 한쪽에서 그랬더니 야 그때 팔아서 그때 죽이려고 그래 막 팔아서 그래서 총리 된 거야. 우리랑 같이 살았으면 애굽 총리가 됐겠냐?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뭐 이러고 싸울 수도 있잖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요셉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돌아가는 길에 싸우지 말라.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싸워야 돼. 교회 내에서도 안 싸워야 돼. 싸우는 일 없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 형제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 혹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도 혹시 다른 성도와 잘잘못을 가리고 싶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사이에도 어떤 껄끄러운 관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는 안 보고 살기도 하고 등 돌리고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천국 가면서 막 싸울 거예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다 모든 일을 다 뭐 싸우고 나면 다 화해하고 형제요 자매요 뭐 이렇게 되면 참 좋지만 이상적이지만요, 현실 속에서 그게 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전히 미운 사람은 미웠고 싫은 사람은 싫고 그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뭐 미운 사람들 있죠. 누군지도 모르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나한테 드러내놓고 얘기를 안 하니까. 뒤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누군지는 안 가르쳐줘. 그러면 나는 막연히 미워해 그냥. 근데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모르니까 나도. 깔리잖아요. 목회해봐요. 얼마나 가슴에 깔리는 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연예인의 마음을 조금 안다니까요. 이게 앞에 쓰는 사람의 어떤 그 애환이라면 애환일 수 있어요. 나는 뭐 쓸데없는 소리. 나도 모르는 얘기를 내가 했다고 그러질 않나. 뭐 내가 뭘 어쨌든 얘기를 않나. 나도 몰라 그 얘기를. 뭐래? 내가 뭐라 그랬대요? 내가 물어봐 또. 그런데 혹시 그런 모든 것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그걸로 싸우진 말자. 천국 가는데 뭐 털고 가야지. 그냥 삭히고 가야지. 이유가 있겠지. 그 일일이 따지면 뭐 하겠어요. 해결도 안 되는 거. 2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냥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랬죠. 자, 형제들이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전부 지금 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난리가 났겠지 뭐. 요셉이 살았더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이게 지금 할아버지가 믿어져?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그랬겠지. 뭔 소리냐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믿을래야 믿을 수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언젠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간다.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난다.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다 믿음으로 그렇게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 가지요. 분명히 가지요. 뭐 내 실력으로 가는 게 주님이 날 데려갈 줄로 믿어요. 근데 정말 막상 가면 그게 믿어질까요? 아마 어쩌면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내가 여기로 왔지? 천국은 간다고 내가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기적 아니야? 자, 자기가 정말 오늘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만 한번 아멘 해봐. 얼마나 있나 봐. 다 그렇잖아. 나도 그래, 나도요. 내가 목사 된 건 정말 말 안 되고. 근데 그게 현실인 거야. 제가요 정말 전도사 되고 나서요 몇 달을 못 잤다니까. 밤에 자다가 혼자서 일어나서 희죽거리고 웃고. 예, 그냥 헛웃음 뭐 그냥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뭘 잘못 보셨나 보다. 참 희한하죠. 근데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믿으세요. 아멘. 혹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 면류관을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상급을 준다고 할 때 그냥 믿으세요. 아멘. 아이고 뭐 한 게 없는데 내가 뭐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아이고 아니에요. 잘못 보세요. 장부 다시 보세요. 딴 사람 걸지도 몰라. 이러지 말자고 우리. 그냥 아멘 하자고요. 그 앞에 가서. 제가 잘 가르쳐 드린 거 하나 있잖아요. 믿음과 뻔뻔함은 동의어예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네, 믿음과 뻔뻔함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다는 얘기는 세상 말로 하면 뻔뻔하다 그 얘기예요. 네. 왜 그러냐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요 그분이 처녀가 애를 낳네. 믿어지세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게 믿어지시냐고. 그거 안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지.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처녀가 애 낳은 거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 잘 믿어져. 이게 말 돼요? 세상 사람 말 생각으로 하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믿어요. 예,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았어. 할렐루야야. 살았어. 분명히 아멘. 예,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어.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어? 근데 그분이 또 2000년 전에 왔다 가셨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나 때문에 죽었다니까.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어? 근데 그거를 잘 뻔뻔함을 그냥 우기면 믿음이 좋다고 그래 우리는. 그래서 믿음과 뻔뻔함은 동의해요. 어차피 우리는 뻔뻔한 얼굴로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상급을 막 무지하게 주시면 그냥 다 내 거라고 그래. 아멘이야. 예, 뭐 제 거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난 한 게 없다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다 아멘이야 그냥요. 뭐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뭐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 24장로가 저 천국 저 계시록에 보면은 자기들 면류관을 집어던져요.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영광이다 막 돌려요. 왜냐면 자기가 한 게 없다고. 우린 그러지 말자고. 그냥 갖고 있자고 그냥 끝까지. 혹시 24장로가 면류관을 던질 때 우리가 받자고 옆에서. 그냥 우기는 거지 뭐. 몰라서 줬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의 연속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그대로 믿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해서 안 될 게 뭐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없는 걸 있게 한다고 해서 안 될 게 뭐가 있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 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 위로 받을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들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아버지 야곱이 자 보십시오. 26절을 보십시오.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함해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가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죠? 보고서야. 야곱이 뭘 봤어요? 요셉이 보낸 리무진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믿어졌다는 거예요. 네. 혹시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야 내가 오늘 밤에 너 간다. 내가 오늘 밤에 너 데리러 간다. 안 믿어졌어. 네. 근데 그 다음날 오늘 밤에
천사가 막 오는 걸 보고 나서 할렐루야 막 이러고 일어날지도 몰라. 그때라도 믿긴 믿어야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대요. 주님이 약속.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그런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와서 우리 데리고 가시겠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집 없다고 고민할 거 없다. 왜? 여긴 없어도 거긴 있으니까. 우리 집 돼야 지어져야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아멘. 우리 가가지고 뭐 거기 전세방을 있겠습니까? 사골세를 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분명히 우리 처소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으니까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세요? 그냥 믿어두자고. 오늘 야곱과 같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없겠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저 천국에 뭐 우리 집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락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얘기하는데 그 천국 관두고 이 다음에 관두고 우선 지금이나 좀 잘 살게 해줘요.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다음에 관두고 지금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근데 꼭 봐야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군 천사가 오고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막 이래야 우리가 아는 거냐고. 아니다.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보고 알았다는 거죠. 보고서라도 확인은 시켜주시겠다는 거죠.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섭리를 드디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대답이 뭐예요? 조카도다. 만족스럽다.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되면 만족스럽다. 그때 가서 괜히 이랬다, 뭐 억울하다, 뭐 내 삶은 너무나도 뭐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속상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만족하다, 만족하다. 여러분, 한평생 사실 야곱을 보면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을까요? 한쪽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잖아요. 뭔가 뻥 뚫린 것 같고 늘 그냥 생각하다가도 요셉의 요자만 나와도 지나가다가 그때 잃어버렸던 그 요셉과 비슷한 애만 봐도 걔 생각이 문득 나가지고요. 더 이상 걸음을 못 걷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가슴을 치고 자식 잃어버린 애비가 살아서 뭐하노. 그리고 또 주저앉고 뭐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거기다가 야곱의 일생 가운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젊어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방랑생활 타향살이 그때부터 그냥 막 종살이 말도 못하죠. 여러분, 사건은 얼마나 많고 일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오면서 걱정 한 번 없이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편하게 온 사람이 누가 있냐고. 자식 문제로 골머리 앓고 돈이 없어서 또 골치 아프고 그저 서럽고 그저 부부 갈등 있고 친척 문제로 때로는 먼저 자식을 앞세우기도 하고 남편을 앞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또 부모님을 먼저 천국 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나도 모릅니다. 어떨 때 막 가슴을 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날 분명히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서 족하다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이래서 하나님이 내 자식을 먼저 불러주셨구나. 그때 이래서 내 남편이 먼저 천국을 갔구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조금도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요 만족스러운 인생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만족스럽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나는 만족스럽다예요? 아닐걸요. 많은 아픔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었을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야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떠나지 않으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결국 우리는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좋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거잖아. 그죠?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고백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이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저 성경에 있는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같이 또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인생을 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가슴앓이 할 때도 많고요, 답답할 때도 많고요, 눈물고개 수없이 넘겨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 분명히 하늘 위로 받을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그날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G나 A 플랫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사 좀 부탁드릴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두세 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헛말을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바로 왕을 통해서 많은 그런 후한 대접을 받게 될 때 잘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인관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우리 이것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삶이 정말 잘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이 왜 지금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몰라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절대 놓지 않음을 믿고 마침내 그날 만족하게 된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정말 내 삶 가운데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레베레레레레레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고 하길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주의 정말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의 평안 가운데 주님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심을 믿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간구하면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레바레레레레레 몬타라바코라바레레레레레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 누구와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우리의 정말 아버지 입장을 세워야 하고, 아버지의 주여 정말 나의 삶을 지켜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레베레레레 야라바야라바야라바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마카라바라바레레레레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옵소서.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인원의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내 삶을 감싸고 그렇게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 찬양합니다. 오마카라바레바레레레레 야라바야라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아멘. 정말 열린 천국문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길이 살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아까 주신 말씀 가운데서 또 한 번 우리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감사하시고요, 또 하나는 세상 것 너무 아깝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놓고 갈 거예요. 가면 천국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 다시 채워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이겠지만 형제들한테 가면서 싸우지 말라고 그랬죠. 이웃과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 형제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가지고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마침내 만족한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날, 그 시간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감사하시고요,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웃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만족한 그날까지 나가리라.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에 너무나도 우리가 연연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보이는 그 물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것 때문에 이웃과 다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에 너무 우리가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코라베르비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소중하고 귀해도 하나님,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투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라라바라바 고라바레리리리리 몬타라바 고라바레바리리리리 아버지 산다라바 고라바레 몬타라바 고라바레리리리 산다라바 고라바레바리리리 올라라바라바 고라바레리리리리 주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덮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매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서로의 상처를 덮어줄 수 있고 싸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어차피 한숨뿐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숨 가시고 죽음 내 사망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우는 그날 아버지 모든 것이 만사 감사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다스리리. 아멘, 아멘. 인생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우리 이런 얘기 잘하죠. 젊어서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면, 금주고도 한다면요, 젊어서 고생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형편에도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만족스럽게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실생활 가운데 우리들이 어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일일이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 안에서 만족스럽고 감사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늘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늘 감사 찬송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든든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 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 삶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